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그 표제어가 아삽의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이 누군가? 다윗 때에 성전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하던 세 개의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찬양팀이 세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리더들이 여두둔, 헤만, 그리고 아삽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두 예배 인도자인 거죠. 아삽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팀을 지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시편을 써서 찬양의 가사를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다는 게 어떤 건가? 어떤 가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 가사가 곧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들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첫 소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삽은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라헬의 자녀들이었어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요.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아삽은 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가? 이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 직전입니다. 8절을 내려가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부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12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포도나무를 보호하던 담이 헐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멧돼지들과 들짐승에 의해 해집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의 문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가 오늘 아삽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14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는가? 간구할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15절부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건가요? 뭘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나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백성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아삽은 이런 시를 써서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상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자각하고 기억하고 주께서 심으셨음을 다시금 상기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멸망할 것 같아도, 멸절할 것 같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상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을 근거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구원과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가?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짐으로. 얼굴 빛을 비추소서. 사실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이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7절에도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9절에서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빛을 구해요. 무슨 말인가요? 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면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다시금 나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그거 깨닫고 내 눈이 열려 그거 보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요, 그런 주님을 다시금 내가 선명하게 보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오늘 아삽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와 영광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